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유명한 강사 이기창 목사입니다. 이기창이라는 사람은 잘 몰라도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프로야구를 평정하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어도 그야말로 야구의 신, 역대급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면서 신드롬을 일으키는 이 젊은 선수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은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대 야구에서, 그것도 난다긴다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사람만 모인 이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서 최정상급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FA로 팀을 옮기게 될 이 오타니의 몸값은 최소 5억 달러, 6,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북미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액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타니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야구 실력뿐 아니라 그가 가진 특별한 인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는 상대 선수뿐 아니라 상대 팀에 대해서도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특이한 것은 오타니가 야구장 어디에 있든지, 출근하든지 그라운드에 있든지 아니면 덕아웃에 있든지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는 겁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 쓰레기는 누군가가 무심코 흘린 행운이기 때문에 자신이 쓰레기를 주우면 다른 사람이 흘린 운을 자기가 갖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왠지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본 선수의 경기를 챙겨보고 또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야구와 또 인생을 대하는 그의 특별한 태도와 그 자세가 제게 감동과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줍는다고 야구를 잘하게 되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쓰레기를 줍는다고 야구를 잘하면 저는 100번이라도 쓰레기를 줍겠습니다. 하지만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라면 쓰레기라도 줍겠다는 그 야구에 대한 그의 진심과 삶에 대한 그의 태도가 그가 야구를 더 진지하게 대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타니가 야구를 대하는 그 진심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좋은 도전과 인사이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과도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주님의 뜻에 어긋난 채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며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론이지.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지.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이신가요? 물론이지. 이쯤 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인이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안 하면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겨지니까 나는 의인은 아닌 것 같고 라는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우린 대답을 주저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90% 이상은 같은 대답을 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당연하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신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도 있는데 왜 의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지, 왜 복음, 기쁜 소식을 따르면서도 내 삶은 기쁘지 않은지,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한 바리새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언뜻 보면 대단히 신실해 보이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악의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비결을 깨달았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 여기고 있는 그들의 그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생한 의도를 전해주고자 무던히도 노력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셨지만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유대 땅아, 유대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 땅 두로와 또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리라 라고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비결을 묻는 이 율법 교사는 자신과 또 자신이 속한 유대 공동체를 비방하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우리가 따르는 율법과 또 구원론을 따르지 않는단 말입니까? 라고 따지고 소위 제대로 된 율법을 예수님께 가르쳐 주겠노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을 하는 것 대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된 것을 읽으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 자신이 가르쳤던 것 같이 똑같이 대답하는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맞습니다. 당신의 대답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대화만을 보면 예수님도 이 율법 교사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뉘앙스로 둘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논쟁은 사실 이런 겁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대답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당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관에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영생의 비결이라고 믿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만큼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랍비의 전통을 꼼꼼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서도 정작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들은 교묘하게 피하고 또 회피하면서 그 율법의 사소한 것들에만 집착하며 거만하게 굴던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믿음은 거짓된 희망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의도를 깨달았다면, 그 진의를 깨달을 수 있었다면 율법 교사는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했을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니 제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조차,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조차 지키고 있지 못했군요.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당돌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옳게 보이려고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에게 내 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은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건너뛰고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논쟁으로 화제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좋아,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겠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명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건 이미 나도 알고 잘 지키고 있지.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내 이웃인지 아닌지 정확히 개념 지을 필요가 있겠군. 그래야 다음 논쟁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주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자신이 응당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이웃의 목록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사랑해야 할 자신의 이웃임에 분명할 테고, 당연히 이방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으며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그들은 이웃의 자격이 될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웃을 정의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정의하시면서 그에게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외지고 험한 산길에서 강도떼를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심지어 자신이 입고 있는 옷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빼앗기고 심하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그 길에 버려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그 산길에서 그대로 두면 추위에 떨다가 짐승의 밥이 되고 말 상황에서 운 좋게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일부러 다른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와주기 귀찮고 싫어서 못 본 척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았지만 일부러 돕지 않기 위해서 피해서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과 또 영생의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준수할 기회를 얻는 것을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한 일로 여겼습니다. 특히 오늘 비유처럼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그런 상황을 마주쳤다?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율법을 준수할 기회였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한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비유의 내용처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일부러 피했다면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랬다거나 혹은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오히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의 신분과 또 소속을 구분해주는 근거는 대부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행색과 또 언어였습니다. 유대인 지식층은 히브리어를, 그리고 농부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사람들은 시리아어를, 또 남쪽 부족들은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부 관원들은 그리스어를 말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의식도 없고 발가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그 피해자가 유대인, 특별히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면 그 곁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책임지고 그를 도와주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게다가 이 피해자를 돕다가 그가 죽기라도 한다면 그와 접촉한 제사장은 율법상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길을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 과정을 거쳐야 했을 것이고,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 동안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가족들은 11조를 거둘 수도 또 나눠 먹을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이방인이었을 경우, 만약 자신이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율법에서 정한 대로 자신의 겉옷을 찢고 부정하다 탄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귀중한 재산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율법도 또 어기는 셈이 되죠. 제사장의 입장에서 자신은 율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굳이 정결법을 어겨야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피해자를 애써 도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이 피해자를 돕지 않았던 것은 지극히 율법적이고 지극히 신앙적인 태도였던 것입니다. 레위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레위인은 제사장의 보조로서 또 제사 집례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상급자인 제사장이 율법에 순종하느라 일부러 지나친 그 사람을 자신이 불쌍하다고 여리고로 데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제사장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비난과 피해를 볼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앞서간 제사장의 선례를 따라서 자신도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를 보고 돌아서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곁을 지나는 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등장시키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 교사나 주변의 사람들은 당연히 세 번째 인물이 유대인 평신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등장인물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셨을 때 아마 율법 교사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구원과 영생의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그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영생은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게다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선행과 자비를 베푼다는 이 설정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예컨대 기름과 포도주와 상처를 싸매는 천과 타고 갈 짐승, 시간, 에너지와 돈,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위협당할 그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이 다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이웃으로 삼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두 질문은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반대입니다. 율법교사의 물음에서는 나가 주어이고 이웃이 목적어이지만 예수님의 물음에서 주어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나는 목적어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은 내가 나의 이웃을,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삼을까? 내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율법이라는 틀의 근거에서 자기가 이웃으로 삼을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가 믿어야 할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누구에게 이웃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는 윤리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해석도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독론적인 그리고 구원론적인 해답과 물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는다면 그럼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누가 강도 맞는 자에게 이웃으로 판명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강하고 단호하게 그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비결이 아니겠냐고 말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의미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그 대가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율법 교사에게 던진 예수님의 냉소적인 비웃음입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과 또 비웃음을 동시에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당신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천만의 말씀. 당신에게는 이런 일 불가능해. 우리 모두에게는 불가능하지. 우리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야. 그것은 애초에 우리가 물 위를 걷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는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왜 하고 있는 것처럼 너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라는 질책의 말씀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율법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도, 그 아무리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라도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너의 능력과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상징적인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이 사마리아 인의 비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묻는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학자가
율법 교사가 자신의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었고, 그가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했던 그 이웃이란 기껏 자신의 동족 유대인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 사랑의 기준대로 사랑하고 그 대가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니, 그가 말하는 사랑은 얼마나 쉽고, 그가 말하는 사랑은 얼마나 단순하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사마리아인처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율법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부분 거짓말이죠. 신실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으면서 마치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짓말이죠.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된 다짐과 이상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죠. 이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다면 네 앞에 있는 저 강을 맨몸으로 뛰어넘어 보렴. 네 앞에 서 있는 그 10m짜리 담을 뛰어넘어 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율법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연약한 사람,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는 죄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기도,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닐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실 거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이니,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인생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의무와 협박이 아니라,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고 있으니 다만 용서하려고 마음 쓰는 네 마음으로 족하다라는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그 위로가 나를 눈물 짓게 하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 비겁하고 이 죄책감 드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 눈물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 위로가, 그 눈물이 내 마음을 움직이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나의 손과 나의 발을 움직입니다. 내 손을 떨리게 하고 나의 발을 떨리게 하시오. 그래서 어느 한순간 나도 용서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 기적과 이사를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서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전적인 위로와 전적인 긍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다가와주지 않으면 추위와 외로움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짐승의 밥이 될 처지.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이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유대인만이 다니는 그 유대인의 길 위에서 벼랑간 나타난 사마리아인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어떤 인간이든 결코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죠.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씻고 기름을 부어 상처를 소독한 후에 붕대를 감습니다. 자신의 피로 닦고 눈물로 씻어 자신의 살과 자신의 옷으로 싸매어 주시죠. 그리고 유대마을 여리고에 죽어가는 유대인을 데리고 나타나 여관에 묵던 사람을 끔찍하게 간호해 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그 유대인, 서슬퍼런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난 그 사마리아인의 최후가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유대인들은 그저 사랑한 죄밖에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까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의 뼈를 부러뜨려 결국 그의 생명이 그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다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앞서 말한 오타니 쇼헤이의 비유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줍는다고 야구를 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구를 잘하게 될 수만 있다면 쓰레기라도 줍겠다는 그의 그 진심과 그의 태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도전을 줍니다. 신앙이 선한 일을 행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지만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 곁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설 수 있다면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선을 베풀 수 있겠노라 그렇게 다짐해 보지 않겠습니까? 한 2주 전에 지금 중3인 저희 딸이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통영으로 졸업여행을 신나게 다녀오고 그날 밤에 떠벌떠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는 이제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제 소위 선생님들한테 잘못해서 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았더니 둘째 날 저녁 아이들이 늘 그렇듯이 선생님은 일찍 자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기들끼리 놀고 싶어서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이 베란다에 이 발코니를 넘어다니면서 서로 방을 바꾸고 이렇게 신나게 놀면서 새벽까지 놀았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학창시절에 그런 추억도 없으면 어떡하니? 라고 넘어가 주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상황입니다. 다음날 아침 선생님이 저희 딸이 학생회장이거든요. 그래서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따로 불러서 밤에 혹시 니네 그런 일이 있었냐?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딸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자기가 바른 대로 말하면 다른 애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머뭇거리다가 아니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기 그랬어.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텐데 근데 그 순간에 다른 애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이 눈치 없는 남자아이가 사실대로 다 풀어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탄로나고 자신이 거짓말한 것까지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야간 자습이 끝나고 그 딸을 데리러 갔는데 아이가 나와야 되는 시간에 안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면담하고 있다고 한 30분이 넘어서 나왔는데 눈이 울어가지고 퉁퉁 불어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자기가 거짓말한 일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자기가 거짓말해서 갔다 온 이후로부터
그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에게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일에 몸이 아파서 청소년부 예배 안 가고 엄마 따라서 어른 예배 갔는데 목사님이 자꾸 정직과 진실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큐티를 하는데 유난히 진실된 삶에 대해서 계속 큐티를 묵상하게 되어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 그날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또 선생님이 다시 예루나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묻는데 자신이 눈에 눈물이 툭 퍼져나와서 사실대로 자기가 거짓말한 것과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자꾸 말씀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진실한 삶으로 우리를 움직이도록 말씀하시지. 하지만 예론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듣지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이 너에게 들려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은혜야.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 가슴이 떨리게 되는 것,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로 인해서 거짓말을 다시 하게 될 상황에 마음이 떨리고 진실을 말했을 때 가슴이 행복한 그게 바로 은혜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하면서도 왜 우리 안에는 죄책감과 이 죄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데 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함정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율법 교사와 같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내가 만든 이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 은혜에 참여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만이 내 마음속을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내 마음을 여는 것만이 내가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웃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으로 판명되었느냐? 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으로 판명되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